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 요한일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요, 바로 13절의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신앙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근거한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확신 위에 세워진 삶에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담대함이요, 또한 형제 사랑의 중보요, 참된 이와의 연합을 보여주라 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당부하죠. 우상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정보와 욕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말씀은요, 어떠한 감정이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증거 위에 우리에게 확신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의 확신은 교만이지만요, 믿음의 확신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5장에서 말하는 어제의 말씀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에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사람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괴로워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기도의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얻은 줄로 알아라. 우리가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두고요, 우리도요, 일상의 삶에서요, 기도의 제목도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한번 붙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요한은요, 공동체적 기도, 바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죄에 빠지고 형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중보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난해한 표현이 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그 죄의 정의나 어떠한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죄는 중보와 회복의 가능성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마련이지요.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고 스스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중보의 통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의 기도는요, 회개로 인도하고 사랑의 권면과 또한 인내와 중보를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는, 이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의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지속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자는 죄를 습관처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유혹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악의 그러한 지배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키시다라는 것은요, 그가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복되는 유혹을 늘 마주합니다. 나는 약해, 나는 연약해 라고 늘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 또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보호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은 이 세계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 안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식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는 참되신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한 거룩한 행위로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은혜,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지속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끝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지 어떠한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성공, 안전, 쾌락과 어떠한 종교적인 성취와 또한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익한 도구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식,
알고리즘, AI,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겨가는 너무나도 많은 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우상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바로 영생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요, 아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안다, 알고 있다. 무엇을 아느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확신으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어려운 영적인 어두운 죄에 빠져있는 형제를 중보하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지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우상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르침과 교훈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